저는 초대교회에서 20년째 매주 어린이들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이들이 주는 사랑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일학교를 맡으면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어린이들이 또 주는 사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또 사랑 고백을 받았거든요. 한 유치부 어린이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저를 꽉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맨날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심쿵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우리 손주들에게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아주 그냥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눈빛으로도 항상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이 사랑을 주는데요. 한 선생님한테는 한 아이가 하나님 다음으로 선생님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혹시 살짝이라도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유치부 교사로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설교는 내러티브 설문, 즉 이야기식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식 전달이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거의 집어넣는 편인데요. 언젠가 우리 유치부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아세요? 제가 절대 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과장되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궁금해? 그랬더니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봐. 성경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쓰여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이 정말 땡그레지면서 정말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나 아니면 매번 성경 통독을 하시고 매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줄줄 깨고 있으신 어른들에게도 성경 이야기는 항상 드라마틱 스토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룻기의 이야기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여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또한 4장의 짧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대부분의 남성 이름이 있는데 여성 이름이 있는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 혈통을 가진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4사람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세바도 있을 거고, 룻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다말입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자기 이름이 성경책에 있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성경책에 있는 여인은 딱 한 사람, 룻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룻기 이야기를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는 그 룻기 이야기를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한 이방인 룻이라는 과부가 이스라엘 유다 혈통의 호랍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때는 사사기죠. 사사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러면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나중에 또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비극입니까?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죠. 네, 그러면 남은 사람이 세 여인입니다. 네, 두 명의 과부 며느리가 한 명의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는 정말 기막힌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어떤 그 어려움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겪었는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심장 한가운데 구멍을 뚫린 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멀쩡히 보일지 모르는데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그 구멍을 지나가니 그 통증과 울림 그리고 무력함이 과연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룻기 1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녀는 자신을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정체할 정도로 내면의 고면에 고통에 압도당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여성으로서 과부로서 또 자녀 없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노년의 생계마저 막막해졌습니다. 자, 모압이라는 어떤 이방 땅에서는 그냥 과부도 서러운데 그 외국인 과부는 어떤 이중의 소외감을 겪었을 것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듯이 룻기 1장 21절에서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며 영적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의 죄였을까요? 네, 그거는 바로 엘리멜렉의 죄입니다. 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옆에 원수의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식량이 없게 되었죠. 그러자 빵이 떨어졌죠.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빵집에 빵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흉년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참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압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살아야죠. 네, 요즘도 먹을 것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민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그러한 레퓨지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모압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롯 자기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낳은 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성부터가 아주 불경건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길을 내주지 않았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네, 아예 모세는 이렇게 선언을 해요. 모압은 축복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부딪히면 이성을 잃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엘리멜렉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신 그 유대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땅을 떠나 이방 땅 우상 숭배 나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교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남편의 선택을 따라서 할 수 없이 따라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상숭배 나라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이었죠. 가난했죠. 과부였죠. 또 그렇기에 약자였습니다. 대를 이을 자녀도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겉으로는 심장은 뛰었겠죠. 살았겠죠. 하지만 생은 멈춘 것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녀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모압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 너희 집으로 가. 그랬더니 그 중에 며느리 한 사람 오르바는 룻기 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 신에게로 돌아가리니,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그 말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결혼 전에 믿었던 우상을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맞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단순한 시댁과의 정을 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이러한 룻의 선택과 고백을 보면 아마 그녀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믿음을 가졌으리라고 아마 짐작을 해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신앙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족 전도를 한 겁니다.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말로는 통하지 않죠.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전도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아마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아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랬죠.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오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엘리멜렉의 죄조차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흉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룻은 이제 역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과부였고 자식이 없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셔야 될 시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생계를 책임져야 됐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그 희망은 룻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계를 책임질 방법은 아시듯이 부잣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하나씩 줍는 거였습니다. 햇빛은 뜨거운데 허리를 구부리고 이삭을 하나씩 줍는 거 정말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주워봤자 하루 종일 주워봤자 그렇게 많은 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가서 주울 때 햇빛만 뜨거웠을까요? 바닥에 먼지도 있고 벌레도 있고 또 그렇게 이삭이 막 눈에 확 띄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쭉정이와 같이 섞여 있었을 거니까 아마도 그 하나하나를 찾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생계형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추수밭은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일꾼들에게도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방에서 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위험한 일에 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어머니 나오미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어떤 파출부나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어떤 정말 착한 효부 며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냥 룻은 동서고금에 있는 어떤 아주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어떤 효부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단순한 효부가 아니라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효성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어떤 결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믿음을 살펴보면 첫째,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믿음을 보면 믿음에 있어서 사라, 리브가, 레아, 한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둘째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동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신의를 지켜 가난하고 아무 희망 없는 그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네, 요즘 말로 말하면 열아들 부럽지 않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녀는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룻이 매일 아까도 그 본문에 읽었지만 매일 나가서 이삭을 주우니까 보아스가 환대를 해주죠. 그래서 그것을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그 사람은 너의 죽은 남편 말론의 그 기업을 물을 친족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또 룻에게 며느리가 이렇게 시켜요. 너는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누운 저 발밑에 이불을 깔고 누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나이 많은 호랍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뭐 어떻게 들으면 그 시어머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마도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네, 얼굴을 잃는 일이고 또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녀는 오벳을 낳아서 남편 말론의 가게를 기업을 이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가게를 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네,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율법에 고엘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 중에 하나는 바로 친족의 아들이 없어서 그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아서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들이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자식을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고엘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여호야긴 왕이 아들이 없자 네리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스알디엘도 아들이 없자 그냥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동생 부다야가 형수와 결혼해서 수룹바벨을 낳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도 아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대릴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고엘은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묘책이었습니다. 룻의 경우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장가되는 사람은 말론의 기업을 잇게 해줘야 되는 의무를 졌습니다.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은 나오미의 땅을 물을 권한이 있었지만 그거를 포기해버리죠. 그러자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말론의 미망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의 기업을 이어주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까 오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벳은 법적으로는 말론의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오미의 믿음, 룻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고엘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한 호의를 보았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한 책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자비 또는 인자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입니다. 월터 카이저 교수는 이를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매 절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시편 136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헤세드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언급합니다. 룻기 2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네. 나오미는 처음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또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한 만남과 돌봄은 하나님의 숨은 손길, 헤세드의 구체적인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죠. 네, 하나님은 저주받은 모압의 혈통이 메시아의 혈통에 이식되게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의 고난을 끝내시고 그녀에게 풍요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또 모든 여러분에게 정말 나오미와 같은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죠. 항상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전가요? Why me?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저를 치시나요? 아마도 이런 질문은 어떤 인간적인 정직한 반응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은 제게 어떤 분이신가요? 나오미와 룻에게 이에 대한 대답은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헤세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같은 대답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지난주까지 어린이 BBS가 다 마쳤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 어린이들이 배웠던 레슨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제가 쉐어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 손가락에 이런 거를 다 붙여주었어요. 혹시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피 페이스 스티커가 아니에요. sad face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나의 문제를 뜻합니다. 뭐 문제뿐이겠어요? 걱정, 근심, 나의 고통,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 손가락에 있죠.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죠. 뭐 시도 정도 해봤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해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가끔 기도도 해보면서 또 엄청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하, 그 말씀은 나에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주님께 이 문제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이 종이를 보시면 네, 두 손이 보이시죠? 이 두 손은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근데 손 안에 뭐가 있나요? 네,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문제가 여기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말은 이 문제는 나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인가요? 아니십니다. 그는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으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 얼마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성도 여러분, 헷세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헷세드를 원하세요. 좀 부담이 되죠. 근데 룻기에서도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헷세드가 있었고 또 보아스의 헷세드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자신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또한 헷세드의 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헷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집에 4대가 같이 살아요. 네, 4대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은 7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의 가족을 들여다보니 더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른들을 모시고 사세요. 근데 두 어머니이십니다. 한 분은 시어머님이시고 한 분은 친정어머니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네, 90이 한 분은 90 가까이 되셨고 한 분은 90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치매 초기세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친구 남편 또 아들, 그 손주가 둘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20대 초반에 그 아이 둘을 낳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와 헤어지고 아이 둘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2살, 3살 이때라고 연년생인데 그러면 그 아이를 돌봐야 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제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커서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가고 숙제 봐주고 공부 봐주고 그리고 또 어원화 클럽도 한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어원화에서 외우는 말씀 암송도 같이 매일매일 해주고 네, 그렇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감당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그게 내 일이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참 힘들고 버거울 때도 많은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좀 하나님의 그 본인의 헷세들을 실천하고 사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헷세들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수요 여성 예배에 나오는 한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헤세드를 통해서 그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원히 죄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너도 헤세드를 베풀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헤세드의 대상이 누구이고 또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여러분들의 헤세드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세상 끝날까지 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